할렐루야.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5절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까지는요, 말에 대한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선포하라고 했는데 선포할 힘이 없으면 유튜브에 있는 설교라도 부지런히 그냥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하는 그 장소에 공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시떨기 나무 같은 인생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본문 가운데 2절과 3절을 보면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3절에 이어서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라는 그러한 문장의 메시지가 있지요. 자, 모세가 보는 이 귀한 현상을 이 모세가 고대 수천 년 전 역사가 아니라 그 장소에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있는 장소에서 한 가시나무 떨기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불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타지도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런 귀한 현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문제는 나무가 타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는 이 놀라운 현상을 모세의 자리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떤 느낌일까? 이 귀한 현상. 예.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세 앞에 나타났을까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십니다. 예.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되고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역사를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기막힌 리액션, 스펙타클한 역사로 모세 앞에 등장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예. 떨기나무는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가시나무를 말합니다. 가시나무. 산의 많은 나무 가운데 나무 중에 왜 하나님은 모세 앞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등장하는 데에 많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등장했을까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볼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많은 나무 가운데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가시나무 가운데서 모세 앞에 나타났을까? 모세로 하여금 어떤 아이덴티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로 하여금 아이덴티티를 깨닫기 위함인데에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모세에게 그걸 주고자 하는 거예요. 너 누구야? 너 어떤 인생이야? 너 왜 여기 있어? 너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네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지? 등등 모세로 하여금 많은 아이덴티티를
묻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신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떨기나무의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나는 왜 여기 있는지 등등. 하나님 모세가 아닌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세우고 있다면요, 우리가 반드시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형식적 모습이 아닌 본질적 나의 깊이 속에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하면 생각나는 성경적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성막의 주재료로 쓰였던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 시띠나무라고 하는 조각목이지요. 이 조각목은 오늘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인성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조각목의 특징을 수요 예배 때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조각목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가시나무 특징은요, 여러분 사진이 있었으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조각목의, 이 시띠나무의 특징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광야에요, 덩그러니 정말 보기에 흉물스러운 저런 자태로 저렇게 자라고 있는 나무의 모습입니다. 저 나무를 좀 더 가까이서 보면요, 어떻게 생겼냐? 바로 무엇이 무성하여? 가시가 무성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그래도 좀 옆에 뭐 잎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좀 더 접근해 보면요, 가시가요, 손가락 길이만한 가시들이 아주 바글바글하게 그렇게 붙어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나무에는 사람이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겠지요, 그죠? 그런데 이 저 나무가 어디에 있다, 어디에서 자생한다고요?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얼마나 쓸쓸하게 한번 나무가 서 있는지 보세요. 보기에 둥글스러울 뿐만 아니라 저렇게 멀리 덩그렇게, 좀 나무들은 보편적으로 그룹이 져 있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저렇게 뚝 독도처럼 떨어져서 앉아있는 분도 계시고, 좀 이렇게 밀집돼서 앉아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집에 가면 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집에 가자마자 내 방에 쏙 들어가서 마치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아지트에서 있는 것처럼 혼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뭐가처럼? 저 가시나무, 시띠나무처럼 저렇게 덩그러니 혼자 있어요. 아니, 왜 저렇게 외롭게 저렇게 있냐 그 말이죠. 여러 나무들이 좀 같은 나무들이 이렇게 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같이 있을 수 없다? 가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목의 특징은요, 우리가 봐도 알지만은 물 없는 곳에 자라는 메마른 나무래. 물 없는 곳에 자라는 나무예요. 이 말은즉 제가 조각목은 뭐와 같다? 우리 인성을 표현한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궁핍과 결핍의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조각목을 취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한 일에 쓰기를 원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왜 다루기 힘든 나무, 정말 가시가 많고 단단한 나무, 저런 나무를 좀 들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축조하는데 주재료를 쓰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인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이 조각목은요, 궁핍과 결핍의 모습의 상징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 자란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런 광야, 탁 트인 공간, 그럼 그곳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막아줄 바위나 산이 없기 때문에 거센 모래바람이 날마다 그 나무를 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바람찬 나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즉 우리 인성의 모습 가운데 허무함과 공허함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허무함과 공허함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저렇게 광야에 사람이 발이 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나무 같은 존재예요. 그것은 바로 어떤 인성을 말합니까? 존재감에 상실되어지고요, 자기 정체성 상실로 살아가는 그런 인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거친 모래바람에 시달린 상처 많은 나무이듯이 상처와 트라우마가 가득한 인성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꺼운 껍질로 자기의 그 단단한 나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방어 기제와 자기 중심의 인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누구 말을 듣지 않아요. 방어 기제가 있어서요, 누구 말 듣지도 않아요. 딱딱한 껍질로 자기를 보호하고 있듯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누구 말 듣지 않아요. 예. 심지어는 목회자 말 듣지 않아요. 부모 말은 고사하고 누구 말 듣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아까 봤듯이 뭐가 이파리 대신에 가득하다고요? 가시가 가득해요. 가시도 친 나무예요. 가시로 푸른 넓은 잎을 대신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무인 것처럼 이해와 포용력이 없는, 그런 여유가 없는 공격성이 가득한 인성의 모습입니다. 상처가 많은 나무처럼요, 상처가 많으면 사람은요 포용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공격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력과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도대체 우리 남편은 왜 저럴까? 그렇게 보지 마세요.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요 이해와 포용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하면 공격성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것처럼, 뭐라고 하는 줄 알고 공격적으로 상대를 대합니다. 말이 거칠어요. 그래서 말이 거칠고 말에 정말 사랑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본심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약하고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나무처럼, 다루기 힘든 나무처럼요, 그런 인성의 모습 속에는 자기 아성과 교만으로 가득한 다루기 힘든 인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룹으로 함께 할 수 없는 나무라겠잖아요. 왜 그래요? 옆에 있으면 찔러 서로 푹 찔러갖고 상처를 줘요. 거기다 모래바람이 휘둘리면요, 나무가 가지가 서로 부딪히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피 터지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함께 할 수 없는 나무인 것처럼요, 그렇게 상처받고 버림받고 그리고 허무함과 공허함과 궁핍과 결핍의 인성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그 방어 기제 속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공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루기 힘든 존재뿐만 아니라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독선적 인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도 함께 할 수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자식들도 함께 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의 성품을 함께 할 수 없는,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인성으로 살아갑니다. 얘가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고독한 인성이에요. 외로움으로 가득한 인성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성의 삶을 살다 보면요, 밤에 그 외로움 때문에 한 잔 또 한 잔을 마셔도, 이렇게 한 잔 두 잔 마시는 거예요. 그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네 잔이 되고, 네 잔이 한 병이 되고, 한 병이 세 병이 되어지고. 왜? 그 외롭고 공허함 속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타인이 자기에게 상처받아 떠나는 모습, 자기를 공격했다는 생각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속에서 믿을 수가 하나도 없는, 누구도 믿지 못해요. 믿을 수 없는, 믿지도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니까요, 아집과 고집과 독선과 그런 것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 고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한번 돌아봅시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는 데에 마치 아담에게 나타나듯이 그냥 그 에덴 동산 그 푸르른 그 아름다운 나무 그늘 사이에서 아담아 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세에게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냥 보기에 좋은 곳에서 맑은 태양과 그 떠가는 구름 사이에 청명한 하늘 끝에서 모세야 이렇게 부른 게 아니야. 어떻게 불렀다고요?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 가운데 불렀어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들었을까? 모세를 한번 돌아봅시다. 모세는요, 이집트에서 왕가의 가문으로 살아갔던 인생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입양되어서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서 왕가의 가문에 살아가요. 그런데 모세는 에집트의 피가 흐른다? 히브리 사람 피가 흐른다? 히브리족 속의 피가 흘러요. 그러니까 그 본바탕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겉의 모습은
에집트의 화려한 왕의 가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은 상처로 뭉그러지고 이미 마음에 수많은 상처들과 아픔이 있는데 겉만은 화려하기를 원해요. 그래서요, 아이든 어른이다 할 것 없이요, 명품 좋아하고 뭘 끼는 걸 좋아하고 루이비통, 베통, 이통 해가면서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그 속에 공허함이 있어요. 명품과 화려함을 치장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 안에 공허함은 더 커요. 왜? 그 속에 차여지지 않은,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한 그 허무와 궁핍과 결핍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자기 모습의 또 하나의 포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과 늘 씨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로 포장하잖아요. 포장하면 자기의 깊은 상처와 그 아픔들을 쉽게 치료하지를 못합니다. 교회는 왜 그러냐면 사회에서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줘 보니까 상처를 더 많이 받고 알기를 우습게 알고 쉽게 공격성에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손가락질 받고 하다 보니까 교회도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왔을 때에 속은 시커멓게 오염되어지고 상처로 다 뭉그러지고 피를 철철 흘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고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그거 모를까?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끔 저한테 와서 상담 요청하면서 현란하게 말할 때 저는 그 말 이면을 봐요. 아, 저분이 뭔가 아픈 마음들이 많구나. 근데 그냥 그것이 아니라 내면의 솔직함을 끄집어내시는 분들 보면 아, 저분은 하나님이 빨리 뭔가 회복하시겠다. 빨리 뭔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게 딱 느껴져요. 근데 그게 빨라요, 진짜. 그것처럼 오늘 이 모세는요, 그의 겉모습은 에집트 왕자예요. 그런데 그 속모습에 그 흐르는 피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왕자이신 분이지만 그는 노예의 혈통인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백성은 저 고센 땅에서 에집트 구인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죠. 우리가 잘 알지만 모세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나이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역사였습니까? 이 에집트에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사내 아이가 나면 다 죽여야만 되는 처참함의 현실을 히브리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그걸 겪고 태어났고 그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았지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저 나일강에서 수없는 악어들에게 자기 민족의 어린아이 사내들이 떨어져서 던져짐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숨겨할 때는 사정없이 에집트의 군인들에게 잡혀서 그 남편과 아내가 죽임을 당하는 역사를 보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공주의 사랑을 받지만요, 왕자들 간에 묘한 완력과 신분적 무시를 당하는 상황을 모세가 40의 나이까지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를 쫙 보면 그냥 모세가 왕자사, 야, 근데 왜 그 존귀한 자리에서 그 권력의 자리에서 좀 있어보지 버티지 못하고 왜 도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가 살아가면 왜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살아가며 상처받는 이유들을 보면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희한하게요, 우리 집에 세 자녀가 있는데 이 두 번째로 태어난 우리 큰아들이 불평이 제일 많아. 그리고 피해의식이 너무 많아. 왜 피해의식이는지 모르겠어요. 지 누나에 대한 피해의식이 특별히 더 많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둘째들이 그게 많아. 둘째들이 보면 불평도 많고 피해의식도 많고 원망도 많고 등등 있어요. 네. 옆에 소곤소곤 하시는 분들은 둘째인가 봐, 지금. 하여튼 그런 피해의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받기도 하고요. 이런 삶이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직장이어도요. 어떤 사람은 대접받아요. 어떤 사람은 인정받아요. 근데 능력은 내가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왜 뱉나 했더니 그를 구에 있는 상사가 같은 대학 출신이네, 같은 동문이네, 뭐 나는 같은 동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괜히 배척당한 등등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며 비일비재나 겪는 일들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겪는 일들이 많이 있듯이 생각해 보자고요.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르는데 노예 혈통의 히브리 사람인데 겉으로는 에집트의 왕자인데 겉은 누구보다도 화려하고요. 누구보다도 존귀해요. 그런데 내 백성 히브리 민족 앞에 갔을 때는 저 배신자, 저 등등해가며 마치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아주 죄인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모세를 향하여 히브리 사람들이 바라봤던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너는 히브리 민족인데 잘났다. 잘났다. 히브리 민족인데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너는 배 두드리면서 그 화려한 왕궁에서 생활한다고? 정말 왕궁에서 어떠세요? 함께 밥상에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혈통이 아니잖아요. 혈통이 아니잖아요. 피할 수 없는 운명적 민족의식과 분노로 얼룩진 인생일 수 있습니다. 즉 왕자지만 왕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홍길동 같은 인생 아니요. 그런 이질적인 게. 고대의 왕권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세가 왕권의 그 왕자의 자리에서 정말 아무 그런 이질적 감각 없이 살아간다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고대 왕권에서는 그가 적자혈통이라면 군인 하나 죽였다고, 에집트의 군인 하나 죽였다고 해서 광야로 도망할 만큼 그 정도로 큰 문제입니까? 아니요. 왕권을 소유하고 있으면요, 사람 몇 죽여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내 백성 히브리 민족 고통당하는 거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군인 하나 딱 죽였는데, 그리고 모래속에 파묻어놨잖아요. 그 다음 달 발각됐다고 알았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지위와 권위와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광야로 도망했잖아요. 왕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왜 그래요? 그만큼 그는 왕자지만 왕자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존귀한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은 뼛속까지 고통당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권력을 소유한 것 같지만 권력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의 모세의 젊은 40세 나이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어떤 삶을 삽니까? 그렇게 40 가장 건장한 나이에 도망한 이 모세는요, 결국 광야에서 장인 이들을 모시고 사는 처가살이를 하면서 어떤 심리적 상태가 그에게 왔을까요? 화려한 이집트에서 화려한 신분으로 살던 사람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 나이를 먹으면서 그가 느끼는 심리적 상태는 위에서 열거한 시든 나무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어떨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또한 시든 나무 같은 인생에 그런 인생 가운데 자유로울까요? 우리도 수많은 가람으로 목마름으로 살아왔고, 내가 누구인지, 왜 나는 척박한 광야와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호의호식 하는데 나는 왜 가난과 지독한 불우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지, 날마다 전쟁을 치르듯 평안이 없는 환경 가운데 있으며 주어진 것이라고는 시든나무 이 가시떨기나무처럼 내 몸 하나밖에 의지할 것 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풍성한 환경에 누림도 없지만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는 보잘것없는 무능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 경쟁력 많은 세상 속에서 나는 이런 경쟁할 만한 능력이 없는가? 그러다 보니 자존감보다는 자존심만 센 인생이 되고요,
상대의 부족을 이해하고 용납할 여력조차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끝까지 내 잘못을 타인에게 돌리라거나 변명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앙증맞은 얄궂은 그 옹고집이 있지 않나요? 아집과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 의식만 가득한 인생에 되어 살아가지 않은지. 그래서 입만 열면 불평이고 일만 열면 부정적이고 입만 열면 남탓만 했었고, 그리고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못해준 것만 자꾸 기억나고 표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살다 보니까 지인들은 물론 부모도 형제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등을 돌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오직 나만 나를 알아주는 인생인 것 같아서 씁쓸하고 공허하고 허무하지 않는가요? 더욱 자신을 그러다 보니까 돌같이 자신의 마음을 굳혀서 그런 굳어버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구도 내 마음 몰아주는 것 같으니까 술인들 내 마음 알아줄까? 도박이 내 마음 알아줄까? 게임이 내 마음 알아줄까? 유흥이 내 마음 알아줄까? 일의 성취감이 내 마음 이뤄줄 것은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일만 주구장창 하는 사람도 있고요. 도전이라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열심히 상 속에서 도전해 보려고만 하고, 그래서 일은 시작은 잘해, 일은 잘 터뜨려. 근데 매듭을 못 줘. 어릴 때는 그것이 뭐로 나타나냐면 사고 치는 걸로 나타나요. 사고 치려고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그게 사고 치는 걸로 나타나요. 나이 먹어서는 일거리만 만드는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은 뒷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일만 들고. 왜냐하면 내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을요 어디로 쏟아부냐면 계속 배우든지 계속 무언가를 도전하는 거예요. 만족을 못 느껴요. 하나 얻으면 그 하나를 만족하며 뭔가를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이 하나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도박을 쫓든지 유흥을 쫓든지 술을 쫓든지 담배를 쫓든지 아니면 게임을 쫓든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남음이 없어요.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 모세처럼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사람을 죽이듯 상처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께 맡기며 산다고 이불은 그렇게 머릿속에는 갖고 있는데 여전히 자신의 한 맺힌 상처투성인 열정으로 살아가긴 하는데 타인에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가시로 찌르기도 하고 자신이 찔림받아 고통받기도 하고 자신을 불태우듯 자신을 불사르는 삶만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자 했을까? 너 태우지 마. 너 자신 태우면 남을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세 번째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일까? 첫 번째는요, 그런 인생마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인성, 나의 모남, 나의 굴곡, 나의 상처 등등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하나님. 젊은 날 나의 열정으로 몸부림치던 자신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고집불통처럼 살아왔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 보시며 내가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있듯 네 인생이 이 가시나무 같은 인생인데 나는 그런 너를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를 널 인정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뭘 바꾸려고 해요. 근데 안 바뀌어요, 잘. 근데 안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실망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살아가십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태워 제가 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태우는 열정의 불은요, 자신도 태우지만 타인도 화상을 입게 하거나 타인도 죽이는 열정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40의 젊은 모세가 자기가 분노, 겪었던 환경, 그동안 40세까지 그렇게 참아왔던 그 민족에 대한 울분, 그 고통, 그 서러움, 왕자의 자리에서 다른 왕자들과 함께 살면서도 불구하고 너는 시브리 민족이잖아 라고 하는 이 절박한 이 분노, 그렇지만 이 분노를 표현할 수 없는 엄마의 사랑 때문에 내가 분노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을까라는 이것 때문에도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이 분노가 단 한 방에 빵 터지잖아요.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참지 못했던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내 열정이 어느 순간 나만 태우지 않습니다. 누구를 죽여요. 우리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열정도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 열정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 입이 거칠어져요. 좀 하자는데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냐? 그러다가 안 되면 막 나오잖아요. 뭐 비타민 C, 뭐 오란 C, 저기 산의 산딸기, MBC, KBS 막 다 나오잖아, 막 다. 근데 이게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도요. 이 안에 눌린 게 많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확 올라와요. 특히 저 위에 쪽과 가까이 하지 않고 아래쪽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마음이 참 선해요. 그리고 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멀쩡할 때는 말 못해. 다 받아들이고 참아야 돼. 근데 한 잔, 두 잔 아래쪽과 동행하다가 딱 알코올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알코올기로 자기 못하던 표현을 합니다. 푹. 근데 이 하는 표현이 거칠어요. 그죠? 은근히 웃는 사람들, 지금 입꼬리가 올라간 사람들은 약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제가 왜 잘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집에 다 때려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를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막 입으로 다 하셨어요. 아니 그냥 아버지가 뭘 하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까지 막 우주전쟁 안 일어나.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격한 말씀 한마디를 참지 못해서 막 잔소리 하시니까 이에 펜내갑니다. 다 날라. 그런데 문제는 두 분만 깨지면 괜찮은데 우리까지 다 깨져.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는 뭐 하나님은 게 아니라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가? 왜 이게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이 있으면요, 내 안에 상처 열정이 뭘 하느냐면 나를 태우는 것만 끝나지 않고 타인도 태우고 타인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이 떨기나무 현상을 통해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으시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이고자 하신 거예요. 너 상처, 네 아픔, 네 가시, 너 그거 알아. 그렇지만 난 너의 그런 모습 있는 그대를 갖고 같이 가기를 원해. 결국 누가 우리의 가시에 찔리고 누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열정에 화상과 상처를 받으시는가?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가 동행하신 주님이요, 우리 때문에 그 상처를 받으셔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거두시기 위해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덮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고난을 당하시길 원하십니다. 이건 과거의 모습이 아니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진행형 가운데도 지금도 주님은 우리 때문에 상처받으시고 상함과 손가락질과 조롱과 비난을 대신 받으시며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나오고 예수 믿는 저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욕을 먹여야 될 자리에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욕을 먹여야 되고 내가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내가 그대로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잖아요. 네 가시체 내가 안을게. 네 모든 아픔 내가 안을게. 네 가시에 내가 찔릴게. 못난 나 때문에, 상처받은 많은 나 때문에, 가시 많은 나 때문에, 내가 찌르는 가시에, 내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찌르는 가시에 우리 주님이 받으시며, 그래서 주님이 내가 잘못할 때에 주님이 욕먹는 거고 주님이 대신 상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살기만 한다면, 네가 나와 함께 살아가기만 있다면 내가 네 아픔 다 감당, 네 상처 다 감당할게. 지금도 주님은 우리 때문에 상처받으시며 상함과 손가락질과 조롱을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나를 대신해 모든 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찌르는 그 가시에 우리 주님은 아파하시면서도 불구하고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잘 올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손주를 낳습니다. 물론 저도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3명 얻었지만 대부분 엄마들이 10달 임신 동안에 임신을 하고 나서 해산의 고통, 그 절규의 아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죽음의 문턱을 오가면서 그렇게 힘겹게 자식을 낳을 때 죽을 것 같아갖고 어떤 엄마는, 어떤 아내들은 남편의 머리채를 다 뽑아놓는다잖아요. 네. 어떤 아내들은 그렇게 남편을 욕한댔잖아요. 내 이 새끼 때문에 막 별말 다 한대잖아. 얼마나 힘들면.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렇게 힘겹게 막 죽음의 문턱까지 막 헛떡대면서 아이 하나 탁 갖고 으악 하고 났을 때 엄마가 어떻게? 아니 이 새끼 내가 왜 나물 먹었어? 이래? 예? 아, 이 새끼 때문에 진짜 막 아우 내 자고 터진 줄 알았네 막 이렇게 안 그러잖아. 이게 눈물 흘리면서 웃잖아 엄마들이. 옆에 막 눈물이 막 자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인상 써갖고 막 정말 막 얼굴이 막 거의 막 아설백자 같음에도 불구하고 막 웃잖아. 생명 하나 그거 안고서요.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게 찔리는데 불구하고 아파하시면서 웃는다는 거예요. 왔구나. 너 왔구나. 내가 그렇게 그리하던 내가 돌아왔구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를 원하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도 타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듯 너 스스로 너의 열정으로 너를 태우는 삶을 살아가지 않길 바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으로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으로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런 모양, 이런 꼴, 이런 이 꼴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시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글을 들었었듯이 연약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결함 많은 나의 인성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내 못남을 바라보면요, 한없이 부족한 자신의 모습에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많이 나를 숨기고 싶겠습니까? 그러다가도 누군가 나를 대적하면 너는 잘났냐고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상대를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가운데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기 열정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부른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자기 열정에 빠져 스스로 무너져 도피하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광야에서 허송세월 보내듯 노년이 되어서 모든 희망을 꺾어버리고 다 체념한 후에 나그네처럼 남은 세월을 살아가다 끝날 인생,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모세처럼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습의 무대는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늙어 자신도 포기한 모세도 들어서 멋진 삶을 살게 했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들어 쓰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알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요. 있는 그들의 모습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고난과 영광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의 존재의 의미가 너만을 위해 살아가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썩어질 육신의 삶만을 위해 살다 끝낼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거나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의 형편이 너로 하여금 무너질 형편처럼 보여질지라도 나는 너를 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 지었고 그리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 우리 주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80의 모세를, 60이 넘은 야곱을, 75세가 넘은 아브람을 불렀 뿐만 아니라 페인처럼 죽음의 문턱에 있던 인생도, 불황무식한 인생도, 삶의 의욕이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져 무너진 인생도 나는 그들 가운데 가서 그들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멋진 남은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게 했듯 그 누구도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으며 나의 때에 부르고 동행하며 그들을 들어 세웠듯 오늘 보이지 않는 말씀의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지금 나는 너를 부르고 있다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부름과 역사 앞에 나와 주겠냐고 우리 주님이 물으시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로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처럼 그 부름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며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영적 호렙산인 이 강단을 통해서 가시떨기 같은 주의 종의 입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부르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